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로 14절. 말씀이 긴데요. 교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 것이라. 너희의 마음이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서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 있는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으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의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오바댜 이 말씀, 이 오바댜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런 책입니다. 딱 한 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절은 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도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강도 높은 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이 오바댜입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예언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지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면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는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회개를 위해서, 회개하라. 내가 이런 심판을 너희에게 내릴 건데 이 심판이 있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가 있으면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어요. 이것이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보통적인 어떤 말씀의 진행이에요. 그런데 오바댜는 오직 심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용서해 줄게,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한 장 21절 짧은 절까지 오로지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그리고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들과 전혀 다른 장르의 그런 책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오바댜가 적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뜻. 그리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도 12명이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누구냐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 12명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예언자들 이름 중에 굉장히 흔했던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 오바다 선지는요, 굉장히 유대 민족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대 민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를 괴롭히거나 그리고 침략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던 그런 유대 중심적 그런 예언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기록된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BC 586년 곧 전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586년, 기원전 586년은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남유다인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그 주변 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결국은 망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나는, 멸망당하는 연도가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이 오바댜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멸망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왜 이렇게 강력한 철저한 심판 그리고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굴까? 그 심판의 대상은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은 어느 나라죠? 어느 민족입니까? 에돔은 그렇죠,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 그래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형제 국가로 여겼어요. 쌍둥이 형제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기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에서는 에돔이라는 민족의 기원이 되어서 그 팔레스타인 중심의 이 두 민족이 나란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입장에서 볼 때 이 에돔은 바로 형제 국가다. 바로 그런 거죠. 초창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벌할 때도 이 에돔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복하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우리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보존해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형제 국가로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 에돔이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민족이 있었는가, 그리고 완전히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1장 짧은 장이지만 전체에 녹아져 있는 내용이에요.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오늘 11절 말씀이 에돔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없는가, 오바댜 선지, 그 유대의 민족주의자였던 오바댜 선지를 통해서 왜 심판을 받을 수 없었는가라는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크고 작은 민족들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때 침공해 오면 형제 국가인 에돔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당연히 도와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아야죠. 돌봐주어야죠. 도와주어야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그 많은 이방인들이 재물을 빼앗아가며 그들이 성문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때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아야 될 형제 국가인 에돔이 어떻게 했다? 오히려 침공하는, 제비 뽑는 그들과 손을 잡고 연합군이 되어서 때로는 방관자가 되어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이것이 에돔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13절, 14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데요. 형제인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는데 방관했고 그리고 오히려 기뻐했고 형제의 그 고난 속에서 너희가 입을 어떻게 쫙 벌려 형제의 그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면 초과예요. 그냥 엄청난 바벨론의 그 엄청난 군대와 주변의 크고 작은 군대가 연합군이 돼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작은 성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왔어요.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멸해요. 그 안에 에돔이 끼어 있어요. 형제라는 사람들이 끼어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재물을 자기의 입에 막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인 자들이 형제의 재물을 자기 형제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그 멸망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배를 채웠다. 그것을 오바다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즉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너희 형제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형제의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느냐? 내 형제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형제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느냐? 바로 그런 거예요. 또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겠죠. 막 쳐들어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좁은 성에서 살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가요. 그런데 에돔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에돔들이 예루살렘을 너무 잘 알아요. 어디로 도망가는지, 어디에 지름길이 있는지, 일명 어디에 비상구가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것을 바벨론 적군에게 그 원수에게 다 알려줍니다. 어디에 길목을 잡으면 누가 도망가고 있을 텐데 거기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왕은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을 거예요. 백성들은 어디로, 고관 대작들은 어디로, 이것을 다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었다. 그래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에돔이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환난을 돕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에돔은 바로 주변의 모든 국가,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샘플이 되었어요. 모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면 곧 에돔,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는, 인식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누구야? 주변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암몬, 다양한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바로 에돔이에요. 결국은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형제로 믿고 함께 교류하고 함께, 에돔은 작은 그런 부족으로 작은 왕국을 갖고 있었는데 예로부터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대의 열왕대를 거치면서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거대한 정치적 세력 그리고 국제적인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에돔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형제 국가라는 이유로. 그러나 결국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는 그 시기에 이때다 하고 에돔이 형제 국가를 배신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다면 에돔을 향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임팩트하게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이 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지구를 벗어난 별들 사이, 이 우주, 그렇죠? 하늘의 그 높은 곳,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예, 없다. 하나님은 의인도 끝까지 찾으시지만 죄인 역시도 끝까지 어떻게 찾으신다. 때로는 우리는 이 순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내가 어떤 것을 했어요. 내 양심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참말로 그릇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조용하세요. 잠잠하세요. 아무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안. 하나님이 잠잠하시다 하여서 나를 찾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잠잠하시다 하여서 내가 행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잠잠하시다 해서 나의 지난 날의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잠잠하시다 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지난 날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더더욱 그래요. 예, 하나님 곁을 떠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그리고 숨을 장소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대표적인 선지가 누구였어요? 요나였어요. 요나. 하나님은 니느웨인데 요나는 어디? 다시스로 갔어요. 땅끝, 지금의 스페인 땅끝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해서 어떻게?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다. 하나님이 에돔이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악착같이 찾아서 이놈들 벌 줘야지 이런 1차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처럼 지내다가 원수의 손을 잡고 형제의 소유를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배반하기 위해서 각종 모략과 계획과 음모를 꾸민 에돔의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 그들을 다 어떻게? 다 제하시겠다. 멸하시겠다. 그런 의미고요. 9절 연결해서 바로 보겠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아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하고 멸절되리라. 에돔은 어디에 살았냐면 이 산에 있었어요. 산간 지역에 다 살았어요. 그래서 드마는 누구냐면 에서의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예요.
예서의 손자 드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대의 가장 용감한 용사였어요. 예, 용사.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 그 후손들이 싸움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잘해요. 험준한 산악지대에 살았어요. 기질이 아주 강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열왕기상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암몬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진 이유는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지 않고 산 이런 데서 싸워서 졌다. 혹시 그 말씀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산에 거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산을 지배하는 신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평지로 내려오면 힘을 못 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된다? 반드시 평지에서 해야 된다. 우리에는 병거가 있고 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예,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에돔도 주변의 민족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했어요. 왜?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고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산에서 잘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산에서 있는 용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드만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다 멸망당할 것이다. 배반한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처럼 너희의 모든 소유가 빼앗길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제비 뽑은 것처럼 에돔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제비 뽑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어려움을 관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에돔이 관망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편을 든 겁니까? 바로 바벨론의 편을 든 거예요. 보세요. 강자와 약자가 싸워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아니, 나는 강자 편도 아니야? 약자 편도 아니야. 나는 뭐야? 중립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누가 이겨요? 강자가 이겨요. 그러면 나는 나의 중립은 곧 누구의 승리를 도운 거예요? 강자의 승리를 도운 거예요. 악과 선이 싸워요. 나는 중립이야.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선이 이기든 악이 이기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악이 그 힘이 더 큰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작아요. 방관한다? 그러면 이방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싸울 때 반드시 어느 편에 있어야 된다? 선의 편에 있어야 된다. 이것저것 상황을 보니 난 가운데 있는 게 좋겠어 라고 한다면 악의 편에 드는 거나 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형제의 소유를 탐하고 그의 망함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형제의 소유를 탐하고 그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왜? 그가 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바로 한 여인 밧세바를 얻고 싶었어요. 그러자 밧세바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얻었던 거죠. 밧세바를 얻고 싶은 그 소유 때문에 자기 형제 신복과 같은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반드시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것 때문에 심판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형제가 사랑하는 형제가 망가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쓰러지고 있는데 방관한다? 오히려 앞잡이가 되어서 그를 넘어뜨리게 한다? 더 나아가 내 형제의 넘어짐을 통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통해서 내 배를 채운다? 이것은 죄악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이야기를 말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와 주변에 있는 많은 자매와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룩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고 형제를 우애하는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도와야 될 자를 돕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나눴던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에 내가 다시 또 다른 어려움을 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많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옆에 형제가 돕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에 또 어려움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마음과 성품이 일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렵고 곤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중심의 선과 그 중심의 그리스도의 가치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한 삶의 진리와 그 거룩한 삶의 룰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힘입어 많은 이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